오늘 이 시간에는 7대 7개 절기, 여호와의 절기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가을 절기에 해당되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봄 절기 때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으로 그 날짜에 정확하게 이루었지만은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날짜로 지키는 절기는 십자가에서 폐지하셨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들은 그 날짜대로 지키는 행위 날짜가 절기가 아니고 그 표상대로 함께 이루는, 하나님은 절기를 이루시겠지만은 이제는 우리와 함께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나팔절부터는 이제 우리를 일으켜서 그 날짜의 표상대로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제 나팔절과 대속절, 장막절로 이렇게 하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나팔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생제물의 제사 목적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 모든 양 잡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물 교훈입니다. 죄를 기억하고 또 희생제물을 통하여 우리 대신, 나의 죄 대신 대속주가 있음을 분명히 알리는 이 구속의 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양을 수십 마리, 또 염소를 수양을 수십 마리 잡는 이유가 그렇게 그 제양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모든 이런 도를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그 어떤 인식, 또 버리게 되는 이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9장 22절 보면 피로서 정결케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죄를 사함이 없다. 그렇게 해서 희생제물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계명이 이제 도저히 불변한 것이었고, 또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어긴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아들의 완전한 이생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음을 우리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 피의 공로를 지식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까지, 즉 뿌려져야 되는 것이죠. 실천하고 경험되고 순종하는까지를 요구하는 이런 것입니다. 자, 먼저 나팔절을 보겠습니다. 나팔절부터는 이제 영적이죠. 구약 때는 나팔을 불었지만은, 양각 나팔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나팔 한 개만 불어도 다 들리지만은, 자, 신약 시대, 오늘날 이 시대는 전 세계 200 몇십국 되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나팔을 불어가 다 들립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구약 방법을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팔절을 지키려면 분명히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는 영적 나팔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을 부는 목적은 집회 소집이나 전쟁 때나 또는 경고 때도 불렀지만은, 영적 나팔절을 분다는 말은 다가오는 대속제일을 준비하는 경고의 나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하신다, 준비하라, 이런 나팔 운동이 언제 있었습니까? 근대 시대에
18, 40년 전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윌리엄 밀러의 재림 대각성운동,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시대에 돌아와서 가을절기의 시작으로서의 나팔절 운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시록 1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심판하신 시간이 이르렀다. 즉 좌심판이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즉 대속죄일이 다가온다 이 말이죠. 속죄를 잘 지키는 것은 먼저 속죄를 위해 백성들을 심판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근대 시대에 대속죄일이 있기 전에 그 준비시키는 운동이 뭐냐 하면 전 세계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록 10장의 사건이요 10장을 이루는 성취의 사건인 것을 오늘 개신교인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밀러 운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시작은 물론 실망을 당하고 재림 시기를 정하고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더 전진하고 신실한 우리가 경험하고 더 지성소의 빛을 받는 그런 한 무리가 되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가 그 뒤에는 바로 SDA 안식일 교회가 탄생된 것이죠. 지성소의 빛과 진리를 받은 한 무리가 이 근대 시대에는 안식일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상하고 또 그 기이한 섭리에서 개신교를 시험하고 골라내고 한 무리가 되었을 때에 그 무리에게 지성소의 놀라운 이 진리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현대 진리를. 자, 윌리엄 밀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침례교 평신도인입니다. 평신도. 계시록 10장의 사건의 주역입니다. 그가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의 끝에 정결이 되리라 이 말이 뭔가를 연구하다가 그 정결이 마치 이 지구의 정결로 생각하고 즉 재림으로 생각하고 재림 시기를 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연구할 때는 뭐 그때 목사님 말 듣지 않고 스스로 사전 하나 가지고 기도하면서 연구에 나갔습니다. 그때의 이 기독교회가요 9천년설 지금 복천년이 간다 천년 동안 복천년이 온다 재림은 저 멀리 아예 재림을 생각지 않는 그런 기독교회 시대에 하나님은 이 밀러 운동을 일으켜서 초기에는 스스로 오류의 시기를 정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보시면서 이 재림에 대한 각성을 일으킨 놀라운 그런 기별자로서의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밀러를 통해서 다시금 기독교계가 전천년설이 맞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물론 그 밀러주의자들이 봄에 재림한다 또 가을에 재림한다 두 번 다 실패하고 대실망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러나 1844년 10월 22일 그것은 재림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1년에 1차 있는 지성소 용키푸르 대속죄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성소 휘장을 걷고 들어가는 그 날짜다 하는 것을 밝혀낸 것은 정확한 것이죠.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 내용이 틀렸지 그 날짜는 밀러주의자들이 정확하게 밝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한 것이에요. 그것까지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
그 배경이나 그 배우나 그 결과를 무시해버리고 처음에 시기전했던 밀러 그 모습만 보고 시기파 운동으로 매도해버리고 큰 무리들이 그 밀러 운동의 그 고귀한 섭리의 좁은 길의 노선을 함께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개신교회는 그 밀러 운동의 그 역사 이후에 나타난 기독교의 흐름을 하늘의 빛을 거스르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가 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하는 단체가 된 동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알고를 갈라내는 방법이 그 밀러 운동을 통해서 골라낸 사건을 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밀러 운동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연결하는 이런 성소 신학이 발전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밀러 운동을, 윌리엄 밀러가 많은 개신교인들은요, 안식교 교원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안식교원이 아닙니다. 이분은 침례교원이 개신교원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죽은 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밀러 운동을 일으킨 역사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말년에 그분은 안식교원이 아닙니다. 49년도에 죽어버렸습니다. 안식교가 생기기 전에, 10몇 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자신의 몫을 다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 전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시중에 있는 이단 연구가 개신교 또는 주위의 개신교의 책 출판들 보고 다 믿지 마시고 이런 도표를 연구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검토하시면서 스스로 연구하셔야만이 바른 기독교의 흐름과 이 시대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러 재림운동은 또 성경에 나오는 14장 7절에 첫째 선사의 주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이 임박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화심판은 용키푸르 사건이기 때문에 용키푸르 대속죄 사건 이전에 분명히 그 심판을 알리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무리가 바로 밀러 운동인 것을 이 신약 시대에 가을절기에 시작은 이런 식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개신교회는 많은 그랜드 종합 주석이라든지 많은 주석들 보면 이 계시록 10장을 해석 못합니다. 지금도 모든 개신교 신학자들 주석들을 보면 10장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밀러 운동의 그 성취 사건을 무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밀러 운동의 그 이후의 그 경험과 빛을 그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교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개신교회가 과거에 성소뜰에 있는 십자가 사건, 번전의 사건만 가지고 설교하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영생, 우리의 죄에서 해방 이런 것들은 잘 가르치지만은 그 십자가가 주신 그 영향과 목적과 그 취지와 그 결과까지 더욱더 전진해야 되는데도 그 전진의 길을 막혀버리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개신교가 그 이상의 진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개신교의 많은 주석들을 보면 이 천사가 누구이며 왜 자간체를 들고 있는가 해석을 잘 못하죠. 일곱 무리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단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기록하지 말라 하셨는가? 일곱째 천사가 소리는 날이 언제인가? 그때 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며 선자의 복음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닿았는데 배에는 선일이 생겼는가? 이것을 조목조목 해석하는 목사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무엇에 처음에 전한 예언이 틀려서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그럼 처음에 틀린 예언이 뭐고 다시 예언하는 뭐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종의 신천지가 교회가 이것을 오역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만 그건 완전히 그건 엉터리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밀러 운동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단계까지도 계속적으로 알지 못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살펴보면 다 할 수 없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서 8장 14절 마지막 예언 부분을 연구하다가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서 전도했죠. 그럼 입에는 꿀같이 달았어요. 그러나 먹은 후에는 그 경험은 대실망이죠. 재림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먹은 후에는 배에 서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재림 시기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예수님의 지성소의 대속죄일 봉사. 이미 예수님은 31년에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죠.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성소 봉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18, 44년 1년에 1차 하는 가을 절기 때 와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 지성소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신교에서. 대제사장은 되셨지만 대속죄일 봉사는 그때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가을에 와서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18, 44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밀러 주자들 일하죠. 밀러 운동 때 가담자들 조샤 하임저에서 가지고 출판을 했죠. 조샤 리치는 감독 교목사인데요. 이분도 가담하면서 오토만 터키의 멸망을 예언했죠. 맞아 들어갔죠. 찰스 피치는 또 예언도표를 만들어 가지고는 또 막 가르쳤죠. 사무엘 스노우는 밀러가 봄절기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가을절기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수정 발표를 하면서 더 밀러 운동이 전진했죠. 그래서 밤중 소리에 약 5만 명 이상이 나오면서 많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하이암 에디슨이 10월 20일도 아니다. 그것은 재임 시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연례봉사, 지성소 입문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깨닫고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전진과 발전, 실망을 거듭하면서 전진과 발전하는 이런 역사를, 이런 섬들을 하나님이 지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전 유럽에도 재림운동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것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예수 재림을 맞이하라고 하는 밀러 운동은 역시 하나님의 운동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셉 울프는요, 약 23년간 재림을 전도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요. 또 영국에는 어빙 윈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재림을 전했고요. 독일에는 벵겔, 네덜란드는 헨츠 피터, 남미 칠레는 라쿤자는 가톨릭 성녀예요. 그런데 이 라쿤자도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재림 책을 출판해서 재림 기별을 전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가우센이 또 성경 연구하다가 밀러와 관계없이 스스로 연구하다가 재림 기별도 전했어요. 또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이런 데서는 국법에 루터교 사제 외에는 전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 또 재림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 전 세계에 영적 나팔적 운동이 바로 이런 식으로
성취되구나 하는 것을 오늘 개신교에서는 다시금 새롭게 검토하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많은 개신교회가 나팔절 해가지고 나팔 한가 사가가지고 나팔 풀고 이게 아니에요. 나팔을 부는 것 가지고 지금 나팔절 운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영적 재림을 준비시키는, 다가오는 대속죄의 좌심판을 준비시키는 그 경고하는 큰 영적 운동이 뭡니까? 그런 운동이 이 지구상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윌리엄 밀러 때에 있었던 운동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당시 하이람 에드슨이요, 바로 재림이 아니라 지성소 연례봉사의 입문 사건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깨닫고 1844년 10월 20일이 온 기독교계에 돌출되면서 이 연도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이 연도는 지성소 사업 시작이요, 말세의 시작이요, 바로 14만 4천 인천 사업의 시작이요, 이런 종합된 놀라운 사건의 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밀러를 통해서 이 연도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실망을 두 번 거듭하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이런 섭리인 것을 오늘 개신교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있는 잘못된 이단 연구가들이 만드는 출판 책, 그런 가르침을 무시해버리십시오. 틀렸습니다. 저에게서 와서 배워야만이, 밀러운동의 후손 저에게 배워야만이 바른 밀러운동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 밀러 운동이 오늘 과거에 1992년도에 10월 28일 재림한다 하는 이 다임슨 운동과 동일하게 치반삼이 있는데요, 결코 다른 겁니다. 밀러 운동은 다임슨 운동과 약 148년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그 당시 기독교의 상황과 분위기가 달랐어요. 지금 재림식이 정하면 다 이단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림을 모를 때에 복천이 온다는 그때에 미래를 통해서 재림을 각성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운동이었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 운동의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의 결과가 달랐어요. 다임슨 운동은 실패해버렸지만은 밀러 운동은 그 뒤에 신실한 무리가 발생됐고 더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성소신앙이 발달됐고 또 새로운 진리를, 안식일과 기타 진리를 발견하는 신학적 전전이 있는 그런 운동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임슨은 전 세계적 운동이 아니죠. 그러나 밀러 운동은 대형 백과사전에 나오고 또 전 세계적 운동의 것을 다릅니다. 밀러 운동은 성경에 근거가 있죠. 계속 10장, 계속 14장 이런 것이 다 밀러 운동의 근거지만 다임슨 운동은 재림식에 정한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밀러 운동은 그때 한 번 재림을 모를 때 재림 시기를 정해서 각성시키는 운동이었지만 더 이상 그런 재림 시기는 정하지 않지만은 오늘 안식교회가 다임슨 운동은 지금도 또 그 무리들이 남아가지고 잔존 무리가 남아가지고는 또 재림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탄의 운동이었고 밀러 운동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운동인 것이 다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밀러 운동은 가톨릭, 침례교, 감리교 모든 교파들이 일어나서 가담한 운동이었고 다임슨은 한국에 있는 일개 그 단체가 좀 미국에 좀 있고 이래가지고는 한 1년 하다가 실패해버리는 그런 그야말로 이단
어려웠던 다니엘서가 풀어지고 지식의 발전을 가져오고 하는 이런 기독교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그런 운동의 시작 아셔야 합니다. 자, 안식 계명도 뭐 안식교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엔지 화이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안식 계명은 AD 364년에 가톨릭이 처음에 변경했죠. 예배일로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일요를 예배일로 결의할 때부터. 중세기를 지나서 루터가 개혁하고 나왔지만 그렇지만 이 일요는 그걸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개신교단은 일요일이 성경적 예배인 줄로 믿고 있지만 1844년 밀러운동 때에 많은 교파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제7일 안식을 지키는 제7일 침례교인이 있었어요. 라이첼 오커스라는 본명을 가진 여인이 결혼했기 때문에 브레스톤 부인이 됐죠. 자, 이분이 이제 밀러운동에 가담하면서 이 안식을 전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감리교회 휠러 목사가 또 받아들이고 그 뒤에 자유의지의 침례교 목사 트레벨 목사가 받아들이고 또 트레벨 목사가 책을 쓰고 논문을 쓸 때에 유력한 밀러운동의 주역이었던 한 명이었던 조셉 베이츠가 그 목사의 논문을 보고 아, 맞아. 결코 안식일이 일렬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1846년도에 엘렌지 화이트에게도 전달하고 엘렌지 화이트는 그 해에 또 1847년도에도 계시를 직접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직접 이제 알려주면서 안식이 변경되지 않은 것을 직접 계시를 보고 확정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안식교회가 조직되면서 이 안식일이 공식 예배일로 된 교회가 바로 안식일교회, 지금의 재림교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날이요 예배일이었는데 중세기 때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제7일 침례교인 때문에 깨달아가지고 다시 회복한 수부한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처럼 남은 무리가 수부한다 했지 않습니까? 수부하고 회복한 하나의 계명이지 이것이 무슨 뭐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구약의 날로 돌아가는 예수를 모르고 구약의 날을 지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는 대속제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용 키프르라 그러죠. 용 키프르란 말하면 용은 날짜입니다. 날. 키프르는 속죄. 그래서 속죄의 날 해서 용 키프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는 딱 한 구절 나와요. 사도행전 27장 9절 보시면 금식하는 적이라. 금식하는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러운동이 처음에 이걸 오해했지만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걸 보고 아, 이 땅 재림을 하기 때문에 재림하면서 정결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용키프로 사병 것을 자, 이제는 따랐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날이 왜 조사심판과 관계 있느냐? 레위기 3장의 27절 보시면 7월 10일은 속죄리니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했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말은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결점을 보고 극복하고 자기와의 싸움에 이기는 그런 속죄의 경험을 스스로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굴복하는 이런 경험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끊어진다는 말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심판, 그죠? 심판. 끊어지니까.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조사심판이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 16장 10절 보시면 16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개인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망을 위하여도 속죄한다. 이제 보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회막, 오늘 교회죠, 교회. 한 백성의 정결까지도 이 대속죄에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 행사는 성소에서 죄를 제거하는 행사가 되겠죠. 또 한 백성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판의 행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지성소를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개인의 용서와 구원만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교회적 하나님의 신부교회의 택인 한 교회가 정결, 한 교회적 연합까지도 정결되는 이런 지성소의 요구를 깨달으셔서 우리는 그 정결한 교회, 참 즐겨 있는 교회에 합류하고 나와서 연합하는 이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아신 분들은 타락한 개신교에서 천주교에서 SD에서 개혁운동까지 나오셔서 최후의 완전한 더욱더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에서는 우리 현대 진리나 운동교회에 합류하셔야만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안전함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거룩함이 보존되고 마지막 신부교회에 참 진리가 가진 신부교회에 선물적인 늦은 미성년까지 내리기 때문에 한 마지막 남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십자가에 굴복하라, 구원받았다, 영생을 누리자, 봉사만 하자 이런 식으로 배울지 모르지만 지성소의 놀라운 주님의 이 구속의 경륜의 이 섭리와 이 복음들은 마지막 최후의 복음들은 이런 구속의 경륜들이 고상하고 다양하고 높은 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진리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다 성시됐습니다. 지금은 영적 대속죄의 경험을 하고 그 대속죄에 걸맞는 생애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초막절은 하늘가서 지키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는 이제 희생으로 핍박 속에서도 희생으로 이 지성소의 진리에 걸맞는 그 진리에 경험하고 순종하면서 전파할 것을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리고 소수지만은 이 무리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전초적인 역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교회는 대속죄일에 따라 철저한 회개와 진리를 찾아서 성화의 생애를 살도록 인도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시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 당시에는 실제 육적 제사지만 신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신약의 영적 감사의 제사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있다면 그 감사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에 의해서 순종하는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율법이 되는 이런 성령의 법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남은 교회는 영적 대속죄를 지키는 시온성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적으로 뭐 가서 떡 먹고 뭐 나팔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저기가 이제는 다 끝났고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자신을 철저히 더 회개하고 나의 부족을 더 아뢰면서 허물을 고백하면서 주님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는 더욱더 성화의 길을 가는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더 그리스도를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생애처럼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대속죄를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참남은 교회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그 무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도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죄 봉사 사업은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그때 일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낙궤가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은낙궤가 있으니까 은낙궤는 불변이요 의의 표준이요 심판의 표준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지금은 참된 예수 믿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굴복하고 용서받은 자들이 이제는 전진하면서 자책한 돌직함을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이제는 지성소에서 보니까 은낙궤가 딱 있어요.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율법을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율법을 순종하라. 그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믿음과 율법을 정복해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처럼 자비와 공의가 다 살아 움직이는 이런 용사가 되도록 이런 성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지성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보면 9장에 금 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단과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지성소에 있는 걸 보셨어요, 직접. 그래서 이 법궤가 왜 있고 왜 저런 게 있느냐. 아직도 지성소의 그 법궤는 변조되지 않았고 일률이 아니고 내적 계명 안식일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이것은 지금도 그 십계명 그대로 의와 우리의 심판의 기준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 돌변은요 결코 토요일이 일요일 변경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언약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전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증명하는 기초가 바로 십계명의 순종인 것이죠. 언약의 기초를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만나 항아리는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그러나 왜 만나 항아리가 지금도 사도 바울이 계시록에 지성소에 있는 것을 왜 보여주냐 하면 오늘날도 출애굽처럼 현대 강약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참 안식시키기 어렵죠. 그죠? 세상과 다르니까. 그러나 순종한 자들에게는 지금도 필요한 양식을 보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약속하는 것이에요. 아론의 상은 지팡이는요 참된 사역자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뭔가. 뭐 신학대학 놓으면 자동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요. 안 나오더라도 정말 성령 있는 자, 정말 겸손한 자들이 참 사역자가 됐다면은 오늘 이 지구는 벌써 산 마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재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과 참교회의 특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를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고 있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었다 했습니다. 오늘 대속죄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죄가 뭔지를 깨닫고, 이 깨닫는 것도 성령이 필요하죠. 성령이 없으면 내 죄를 모릅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겸손하고 갈급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율법과 윤리를 통해서, 또 성경과 예언신을 통해서 더욱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이 바로 성화의 경험이요, 대속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생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방해는 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1844년부터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은 좌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었지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지만은, 과연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또 그 뒤에 어떻게 또 후퇴했는가? 이런 것이 조사를 통해서 기록돼야 되겠죠. 그래서 참된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그런 자들을 뽑아서 천국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사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죽은 자들이, 의인들이 심판되고 있습니다. 그 산자의 심판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산자의 심판. 아마 산자의 심판은 일요일 효문 때부터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산자의 심판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요일 효명 최종 시험이 남아있는데, 일요일 짐승의표 사건이죠. 일요일 효명 때에 일요일 강제로 양심을 지배할 때에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고 예수 믿음으로 높이는 자가 누구냐? 그때야말로 마지막 최종 시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 심판이 돼야, 그죠? 산자들이 심판이 되겠죠. 지금은 뭐 아직 시험이 남아있는데, 졸업시험 택이죠. 남아있는데 지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 효명 때부터 재빠르게 몇 년 안에 산자의 심판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엄숙한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심판 문제는 하늘 법정에 미결 상태로 놓여 있고, 예수 믿는 자들도 육체로 가운데 행한 행위에 따라서 다 나한테 기록되고, 그 기록책에 의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렇게 하신다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짓는 죄도 그때마다 저녁에 또 회개하시고 주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자기의 죄를 동을 받는,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는 철저한 팔기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또다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될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매일의 제사식 때 통해서 용서받고 이미 성소뜰에서 양 잡아서 안수하고 정결케 되었지만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만드신 지상 성소들을 보면 그때도 죄 용서 도말을 받았지만 용키프루 가을 절기에 있는 또 하나의 대속죄의 절기를 세워서 이제 내 죄가 짐승의 양에 안수하고 양의 피가, 내 죄가 있는 양의 피가 성소에 들어갔죠, 그죠?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구원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완전히 속죄된 건 아니죠. 왜? 내 피가 들어가서 성소를 더럽혔어요. 내 죄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졌어요.
즉 내 죄가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걸 다 삭제하고 지우고 제거하는 것이 대속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소제도와 접목되는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죄가 성소로 옮기지는 방편을 제거한 것이었다. 피를 드리는 제사로 죄인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발하는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가는 가시로 되어 있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표명했지만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대속죄에 또 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이제는 속죄소 가서 뿌렸지 않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뿌린 것이죠. 그 들어오신 성소가 다 정결돼야만이 그래서 재림이기 때문에 재림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나는 구원이 끝났다, 나는 늦음이 받았다, 나는 해방되었다 그런 말 할 수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한 것이죠. 내가 아직도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염소가 있는데요. 성소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에 이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의식입니다. 한 마리의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즉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이죠. 한 개인이 아닙니다. 한 백성 단위의 이스라엘 백성 단위가 바로 신부요, 어머니요, 또 그분의 혼인해야 될, 즉 한 백성, 한 교회, 예루살렘이죠. 그런 측면에서의 속죄가 또 하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염소는 죽여서 이제 제물로 마지막 백성을 위한 제물로 사용하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이제 죽이지 않고 아사셀 염소는 사탄을 상징하죠.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안수하고 죽이지 않고 속죄제물이 아니니까 강제로 추방되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류의 모든 죄들을 이제 사탄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의 끝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시는 너희는 기억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천국 가면요, 과거에 내 죄가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뿔에 딱 이 주황색 줄을 매는 것은 이 사탄의 이 뿔요, 뿔, 녹고잠, 미선, 근위, 의식, 요 시기 질투, 요 뿔에 있잖아요, 뿔. 요 뿔, 못된 뿔에다가 딱 매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빨간색 된 피로, 보증하는, 요런 역할인 것이죠. 여호와의 염소는 목에 매서 죄를 위해 죽는 속죄제물로 사용되고, 사탄은 뿔에다가 딱 매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죽이지 않고 그냥 마지막 악을 제거하는 표상의 의식인 것입니다. 자, 하늘지 성소와 대속죄의 생애의 경험과 마지막 일곱째 교회 남은 교회와 이 세 문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완성되지 않으면 결코 대속죄의 사업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늘 지성소에서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자 봉사를 시작해야 되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 백성을 위해서 말세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지성소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줘야 되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그 지식을 통해서 완전을 이루고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그 지식의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 보내서 계속 14장 18장이죠. 보내서 그 기별 운동을 성령 운동에 따라오도록 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 성령 운동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순종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이런 운동 안에 운동이 있도록 합니다. 또 그 기별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남은 무리들에게 한 교회에 모였을 때에 최종적으로 늦음의 성령을 허락하시고 복음 사업을 마치게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천사들은 바로 말세의 참 보증인들, 예수 믿음으로 율법을 높이는 바로 14만 4천의 이 보증인들, 지성소에서 봉사자들, 이런 특수한 무리를 뽑아서 이런 나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하는 이런 무리를 인치고 있고 그 진행 중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땅에서는 대속죄의 절기는 어떤 것이냐? 이자는 개인도 물론이고 한 백성적 교회적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우리는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시여 완전한 진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류가 있고 하나도 결점이 있는 그런 지식과 관념 속에서는 결코 늦음을 받지 못합니다. 대속죄의 경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백성적 교회에 모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깊은 회개가 있고요. 또 성령을 통하여 순종이 요구됩니다. 또 완전을 향해서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시는 모든 그분의 장치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우리는 굴복해야 되고 자기 부정의 상해가 일어날 때에 더욱더 우리는 그분의 품성으로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지고 온전한 품성은 결코 순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화이분께서도 품성은 속성이요 단번에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균형지고 완전을 향한 완전한 품성은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고상한 품성을 이룩하는 것은 결코 단번이 아니요 자신과 싸우면서 매일의 유혹과 싸우면서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부족과의 싸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얻는 필생의 사명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앞으로는 율법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성화된 믿음이 가진 자들이 누군가 그 무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마지막 7째 교회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남은 교회는 첫째는 진리가 완전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SDA 교회도 재림교회도 초기에는 완전했지만은 그러나 그 지금에 살아가는 후손들 20세기 이후의 SDA 교회는 타락하고 진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8장의 빛을 거절하고 13만 천명의 이 진리를 실제수를 상인수로 가르치는 가운데서는 결코 세차선사의 기별이 온전하지 않고 그런 속에서 온전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더욱더 개혁 무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성소 진리를 살아간 자들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숙제인 것입니다. 개혁운동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간 흘러가면서도 아직도 개혁이 완성되지 못하고 늦은 일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 흘러가면서 율법주의와 근주의가 흐르고 이 증거 흠이 없는 교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개혁운동은 정의에 나타난 재혼 문제를 부신하고 즉 정의에 있는 말씀들을 부신하는 교회가 개혁운동 교회라는 것이죠. 재혼 문제에 대해서는 또 증거 흠이 없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사견이다, 어떤 장로에게 한 말이다, 개인적인 말이다 이렇게 돌려버리면서 죄의 문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그분의 긍휼, 완전한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개운동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충이가 굴복하고 이 말씀에 굴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국적 교회는 완전한 진리를 가져야만이 거룩함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신부 교회 자격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강 흠이 없는 세상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는 탈바꿈 되어야 됩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온 천주교, 개신교 등의 불신자들에게 바로 우리의 형제를 찾는 바로 14만 4천인 인침을 소유를 채우는 데에 이 교회가 협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천사와 협력하는 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별 전파 사업을 성령을 통하여 해내야 합니다. 또 그것들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대진비를 받고 최후의 복음 사업을 우리에게 일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유쾌함을 가지고 그야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충만을 얻어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는 온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타락한 교회에서 불러내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신부교회에 협력시키는 이런 운동의 클라이막스가 이 소소물이를 통해서 마가다락방 이른비가 그 소소물을 통해서 온 세상 앞에 드러난 것처럼 오늘날 이 현대질 운동 이 소소물을 통해서 점점점 한 백성을 불러내는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속절은 원래 하루죠, 그죠? 1년. 근데 7월 10일부터 7월 15일이니까 5월 동안 뭐 기회는 있지만 5년 뭐겠지만 아무튼 이 짧은 대속절인데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176년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SA부터 18 44년부터 아직도 완전한 굴복, 완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쟁, 녹고자 함, 이기심, 질투가 항상 그가 살아있다 보니까 늦은 일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에스도 그렇고 개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무리가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성경과 정언을 회복시키고 또 품성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대부분이 서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교회 될 때에 그럼 될 때까지 교회는 계속적으로 분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SD에서 개운동으로, 개운동에서 또 문제 생기면 또 우리 현대질 운동으로 추구당하면서 또 분리되고, 그렇게 해서 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 교리의 완전, 품성의 완전, 또 교회의 완전까지 이런 단계가 나타나야만이, 이 조건을 이룩해야만이 하늘에서 늦은 비를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잖아요. 조건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우리가 해야 할 굴복, 이런 것들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 대속절 기간에 각자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인가? 이 시대의 나의 사명과 직분은 무엇인가? 나는 사탄과 그리스도의 중에서 어느 편에 일하고 있는가?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도록 하라. 우리는 대속절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들이 도말되도록 나의 죄들은 고백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가? 매 순간 나 자신은 내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과 그러므로 나의 봉사는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이 대속죄를 살아가는 자들의 우리의 심령 속에, 생애 속에 접목되어서 우리는
체크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잘 못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제대로 고백하고 더 자신을 낮추고 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자, 영적 장막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영적 장막절. 장막절이나 초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절기들은요, 초실절, 오순절 때는요, 추수하면서, 시작하면서 절기 지켰지만은, 이 장막절은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추수 끝내고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는, 옛날에는 초실절은 보리, 오순절은 밀, 장막절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과일, 그죠? 예. 포도와 무화과와 올리브 이런 수확을 하는 때를 말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추석 한 달에 되겠죠. 한국에는 추석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때는 이제는 개인과 민족이 다 구원을 경험하고 한민족적으로도 그죠? 이스라엘이 그죠? 즐거움과 기쁨을 지키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장막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어요. 사망이나 죽는 것이나 애통이나 이런 것이 없는 절기가 장막절이기 때문에 지금 개신교가 뭐 여호와의 정의다,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은 뭐 장막절 지키지만 그런 장막절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형식적인 날짜 장막절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지금도 죽는 자가 있고 또 사망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장막절이 아니에요. 이 장막절은요. 12지파 14만 4천 명을 다 인치고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기쁨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순례 생활을 기념하여 백성들은 이제 집을 떠나 아름다운 나무의 푸른 가지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너부들을 가지고 만든 초막에 기억하면서 7일 동안 마지막 8일째까지 기억하면서 각을 회상하면서 기쁨으로 하늘 가서 우리는 지키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이때는 다시는 이제는 과거의 제약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장막절 지키는 사람들은 하늘 가서 다시한 제약이 기억하지 않는 이런 보증이 있는 날입니다. 그럼 지금 지키는 제약이 살아있고 사망이 있고 이런 것들은 장막절이 잘못된 것이죠. 이제는 그런 형식적이고 그런 잘못된 날짜 장막절은 이제 다 폐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막절은 왜 기쁨의 날이라고 하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유대인 장막절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0절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로마 군대의 군기가 깃발이 보이거든 도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언을 기억하는 누가복음 21장의 요 연도는요, 누가가 AD 63년에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기별을 들은 백성들은 그 뒤 7년 후에 AD 70년에 와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그 누가의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들은 장막절 기간에 성을 빠져 나와서 요단강 건너편 벨라성에 평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오늘날도 이 시대에 남은 무리가 전가하는 이 예언을 듣는 자들은 모두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도 장막절 기간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기쁨으로 살아는 상황이죠. 또 예수님 초림 때 아기 예수 오실 때도 장막절 기념에 장막절 기간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죠? 기쁨의 날이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 오신 날. 또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 성전 봉헌식 할 때도 법궤를 옮기면서
초막절에 한 것이에요. 기쁨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은 다 기쁨의 날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장막절 지키면서 아직도 죄가 살아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교회에 오류가 있는 이런 교회가 장막절 지킨다. 이거 전부 다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단체에서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참된 남원교회에서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자유함을 얻고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실 때에 거룩해지고 우리 품성이 그리스도를 담아가면서 또 자기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영적 대솔죄를 잘 견디면서 다가오는 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용기와 덕기의 칼까지 받는 이런 놀라운 섭리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진리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 말입니다. 참된 남은 교회는 완전한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하늘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와시아만이 진리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고 또 하늘 예루살렘 성에서 흐르는 진짜 생명강수를 마실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하는 교회인 것을 아시고 대속죄의 기간에 아직도 진리가 전파되고 있는 이 기간에 아직도 은혜 기간에 있는 때에 여러분 한 개도 오류가 있는 교회에서 다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도요, 한때는 6월절 안 지켰습니다. 6월절. 초막절도 중간에 올라갔어요. 일주일 동안에 초막절에 4일간, 4일 후에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7장 8절 보시면 너는 명절에 올라가라. 완전히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이 중요한 절기라 그러면은 정말 이 초막절이 구원에 관계된 절기라 하면은 첫날부터 모범이 돼서 올라가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그런데 너가 올라가라. 난 안 가겠다. 올라가신 거예요. 갈릴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 선 요한복음은 AD 90년에 선 거예요, 그죠? 다 알고 있어, 요한은. 더 이상 이제는 과거에 구원을 주는 그런 계명이 아니고, 이제는 유대인의 명절로서의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도중에 유대인들에게 위험 당할까 싶어서, 왜냐하면, 자신의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때 십자가 때가 아직 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죽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의 위험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도 명절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가 어디 있느냐 막 찾았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다 겁을 냈죠, 그죠? 그러나 명절 중간에 되어서 이제는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작년에 1년 전에 AD 30년 세 번째 6월절에는 아예 6월절에도 예수님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요. 그 근거 구절이 이게 요한복음 6장 1절과 7장 1절 보시면 이때도 6월절인데도 갈릴리 가서 봉사했어요. 예수님은 백성들 가르치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좀 멀죠, 그죠? 그래서 그때도 원수들 때문에, 위험 때문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 6월절이나 장물절 안 지키면 벌벌 떨고 마치 구원을 못 누는 것처럼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이제는 사도 요한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생명 주는 계명이 아니고 유대인의 명절로서 등극되고 지킨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명절이나 명절.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는 원인은 뭐냐면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모범을 보기 위해서 지킨 것이죠. 6월절을. 자기 자신이 때가 되기까지, 31년 6월절까지, 그죠? 또, 자신의 예언 성취하기 때까지는 지켰어요. 왜? 모범을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이기 때문에 참석한 것입니다. 명절날 참석한 것이에요. 뭐, 구원주는 계명에 참석한 거 아니고. 또, 유대인들 때문에 티잡히지 않으려고 또 사도 바울도 참석했고,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 스가랴 14장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시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물론 구약 때는 초막절을 지켜야 되지만은 지킨 자가 순종한 자들이죠. 그렇지만 신약에는 더 이상 날짜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초막절 지킨다는 그 말은 13천명 인침을 끝내고 참석한 적이기 때문에 대속죄에 참여하지 않는, 대속죄의 경험을 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초막절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마셔서 천주교, 개신교, 이방인 중에서도 참으로 신실한, 빛을 모르지만 신실하게 아는 빛을 가지고만 따라오는 그런 남은 무리 있겠죠. 그런 무리들이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그들도 축복이 예견되어 있고요,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민족적 차별 없이 진리를 찾는 모든 신실한 무리들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들이 참여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고 이방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그죠? 예.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되고, 그때에서 최종 호소하고 최종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절기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장막절에 참여했다는 그 말은 참된 믿음과 구원을 있다는 그 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육적 이스라엘은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망쳐버리죠.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는 마지막 우리의 의무이며 사명인 늦음을 받지 못하면 결코 우리 형제를 찾지 못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비가 중요한 거죠. 비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표는 초막절, 하늘 장막절을 두면서 우리는 지금은 가기 위한 준비로서의 대속절의 사명을, 의무를 다하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럴 때에 늦은 비가 내리고, 또 우리가 지금도 밖에 있는 천주교, 개신교 있는 형제들까지도 사랑하고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결코 늦은 비를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늦은 비도 창일하다는 말이죠. 비가 내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짜져 있어요. 체계적으로. 그죠? 저희는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넓은 사상과 넓은 신앙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3절이죠.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은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했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임한 빛이 온 세상 이방 나라에게 확정되며 하고 늦은 비 성령 때는 모든 섬들을 깨달은 이방인들도 돌아와서 이 최종 구원의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13만 천명이 아니라 천주교, 개신교, SDA 또 소수무리지만 개운동까지 다 포함해서
바로 14만 4천에 합류되고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하늘 천국 가서 하늘 천년기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장막절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 이 육적 이스라엘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거치 아니한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이제 완전 죄의 도만이죠.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바로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현재 진리의 비밀과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와 온전한 진리를 가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참된 마지막 남은 교회에서의 언약을 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명과 의무를 다해서 진정한 축복과 또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